성경 말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내왔으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더럽히는 말을 한다든가 신용을 한다든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에 경망스럽게 부르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른 이름을 아이들이 함부로 부른다든가 또 우습게 여긴다든가 가볍게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데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대상을 놓고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냐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야 할 그런 어떤 직원을 붙여서 불러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친구 부르듯이 할 수도 있고요. 하속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망령되이 가볍게 그렇게 불러서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상계명에 속합니다. 53번의 서예는 문답.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은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빗대어서 우습게 여긴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충성을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고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맞추어서 저급하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비하시키는 그런 은행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요 사람을 위한 계명에 5, 6, 7, 8, 9, 10 계명보다 앞서 있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잘못했을까 이렇게 싶으죠. 우리 사람이 재산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느낌을 더 강하게 여기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차라리 어디 다치는 게 낫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좀 낫기도 하고 한데 마음에 사람을 비하시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큰 상처를 주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잘 아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착해야 되고 이웃에 잘해야 되고 그거 다 좋지만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에는 이미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불효를 하고 내가 뭐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부모로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더 착하게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한다든가 경히 여긴다든가 이거는 천벌을 받아요. 부모가 나무라기 전에 철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말한다든가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든가, 이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가벼움을 받는다, 시시함을 말을 받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이건요 억울하다는 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의 천연입니다. 하나님 형벌을 가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우습게 취급하는 말과 행동은, 이거는 실수, 불효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도리 다 중요해요. 계명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부모 공경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일에 하나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볍게 쓸데없는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집어낸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찍는다든가 이러면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냥 안 넘어가집니다. 또 모르는 사이에 자기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 대화라는 건 항상 두 사람 이상이잖아. 혼자 똑배기도 죄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장애를 주고 뇌를 치고 뇌를 순교시키고 뇌를 핍박하는 까지는 나와 너의 문제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하시키면은 처벌받는다고 말입니다. 목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부족하고 언제나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지만은 불신자나 또 믿는 사람끼리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놓고 하나님 이름을 경히 여겨버린다든가 너무 넘쳐서 비난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벌받아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주 우습게 말한다든가, 나의 부족이 물론 동기가 되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도 착 박수를 안 치면서 그냥만 대놓고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그런 언어를 또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요 참 위험한 짓입니다. 적어도 3계명에 속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문제 54번,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셋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는데,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는, 하나님 이름을 위하는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거나 취급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히브리 13장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섬이라 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자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비길 수 없는, 세상에서 비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 안 한다면 그냥 안 둬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사랑이 크시고 구원의 기회를, 속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접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은혜를 주신 것만 알지 하나님 벌하신 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벌 받는다는 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은혜주의로만 생각하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또 심지어 그런 놈도 있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이 가는 곳으로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서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보낸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사람을 위한 지옥이 아닙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천사들, 영물들을 보내려고 만든 건데 처음에는 사람이 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대신 귀신을 따르고 하니까 지옥을 보내는 거죠. 문제 55번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는 제도적 여러 가지 장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나 뭐 이런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명예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사롭게 취급하거나 중심 없이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사람들이 뭐 저주에 대한 이야기면 듣기 싫어하죠. 근데 저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상당히 발전적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인정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래요. 그것도 아전인수교적으로. 자기한테는 인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남에게는 잘 하도 안 하면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는 친구의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죄를 짓고 본인은 정작 친구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 이 참 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사기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은혜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그렇나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내가 어떻게 대하는 따라서 친구도 나에게 잘 대해줄 수 있고 give and take 건데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잘못 생각도 없이 그리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그럼 하나님 친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은 받는 통로가 법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소한의 그 태도가 필요해요. 마가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베에게는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에서 뭐 재물도 재물 거창게 뭐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다 하면 뭐 효도할 것 다 하고 다 했다 이런 형식주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에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뭐 현실적인 정말 내 마음으로 부모님을 감사하고 나를 키우고 염려해 주시는 죽는 날까지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 생애를 감사치를 못하고 돈 몇 푼으로 끝냈다. 안 했다. 돈 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돈을 받으시려고 모르지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 아니요. 아무리 역사가 뒤집어져 있어도 바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특별한 역사를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 경외하기는 완전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을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아주 로마체에 있을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주 종교가 아니요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뻔하죠. 원래 신학적으로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초를 뼈대를 건축하는데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신학교가 사상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단이 부패해져요. 원래 그 교단에 설 때는 신학의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 교단의 성질이 무너지는 거죠. 특징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각 신학교마다 정통이 빠지고 자꾸 사회 합리적인 이런 사고로 발전을 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순수함이 많이 사그러들고 지금 거의 다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교단에서 나오는 신학교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교회 사회에서 인도를 할 때 옳게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종교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거룩한 이름의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요소가 부패해지면, 이렇게 외식화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깨고 자기들의 사생활, 문화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상 볼 때에 구체적인 사생활은 안 보여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가 안 돼 있고 완전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종교는 타락하고 외식하고 재산의 행식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둔 결과가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몇 차례 침공하고 결국은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서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국호가 날아가 버렸어요. 약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은 국호도 없이 온 나라에 퍼졌었습니다. 퍼져서 살고 장사하며 살고, 유대인들이 장사술이 대단한 게 상황이 그렇게 부딪히니까 살려고 머리를 대단히 많이 쓰다 보니까 장사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살을 남기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신약 같죠?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을 아주 강도의 굴릴로 만들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이름들로 일반 백성을 아주 무시하고, 이런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범죄, 종교적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성호를 아주 우습게 해버린 이 죄를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형벌이었습니다. 국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신약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두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질 않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돼서 왜 이럴까? 자꾸 반성을 하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사회에, 국가에 관심이 있겠어요? 문제 56번.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어려운 심판을 피하도록 벌어 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 하나님 계명을 이 세 번째 주신 그 이유, 그리고 벌하신다 하는 이 이유를 예사로 뭐 하나님을 예사로 말을 했다든가,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존심이 걸려있고 권위가 걸려있고 명예가 걸려있는 일을 아주 경하게 처리하고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우리끼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 사람이 짓는 죄는 사람이 묻어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는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늘이 그를 뵐 것이라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짓고는 그건 못 말린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나 물질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 조금 심각하세요. 그런 일에는. 우리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직접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헌금, 주일 성수, 예배, 찬양. 그걸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위험한 거고 죄를 짓고 벌을 받아요. 노래 잘못 불러가지고. 노래라도 다 같은 노래냐 이거예요. 응?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불이더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불을 들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불을 그냥 아무거나 들이다가 죽은 놈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그런 직접적인 일들, 특별히 그런 일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농담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농담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도다 같이 드러나느니라.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형편없는 생활을 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는, 제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대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벌써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를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사생활이 뭐 뻔한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사람을 볼 때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간의 생활, 그것이 예배 드릴 때 표가 나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는 사람과 할 수 없이 오는 사람이 표가 난다는 게 쳐다보면 하는 태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엄히 경계하고 아들들을 매질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 아들이냐? 너희들이 지금 직분이 뭐냐? 뭐 알지를 못하냐?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두고 엄히 명하고 매질을 하더라. 이래 딱 돼 있었으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배울 게 상당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지 마라 뭐 그런 정도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얼마나 갑질을 했던지 그 모양이에요. 그래 자식도 형편없이 끝이 안 좋게 죽고 본인도 그냥 의자에 잡아져서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전쟁에 끼어져서 그냥 형편없는 말로를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히브리 4장 13절. 이 말은 무엇을 모른 척하고 간과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끼리 생각하고 끝났으면 안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만사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듯 한다.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하듯 하라. 말하듯 하라. 은행에 있어서 하나님 보신다는 입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물질과 일들과 조직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3계명에 적어도 속한다. 오늘날 교회가 또 신앙이 그렇게 조장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을요, 옆집 세탁소 아저씨, 인정 많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하시켜 놨으면 옆집 아저씨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에는 1계명에는 다른 걸 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에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무엇을 만들고 절하는 것까지 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가. 세 번째로는 그러기 쉬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어른 이름도 한 번 안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어떤 일과 물질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말을 한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계명에 속하고 우리끼리는 괜찮은 듯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벌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사회법은 우리끼리도 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이 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회에서 우상성인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종교 자유다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지. 1, 2, 3, 4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중심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는 사회에서 나무라는 일이 없어요. 특수한 사회 아니고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계명은 두려워서 지킨다기보다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이라. 제가 그랬죠? 불신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못하더라도 계명대로 살라고 하면은 복 받을걸요. 이거는 행위규약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야 할 10가지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5, 6, 7, 8, 9, 10 6가지는 세상에서도 많이 지키죠.
그것도 잘못 지키면 사회법으로도 처단받고요. 그런데 1, 2, 3, 4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만물 만사를 이해하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취하고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뜻에서 제3계명에 대한 유익함, 제3계명에 대한 그 권위, 제3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존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기 부모 이름을 친구가 친구 부르듯이 부르면 가만히 있으려면 됐어요. 기분 나쁘지. 자기 형님 이름도 친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존중하고 있고 말을 하는데 근데 존칭을 안 하고 친구가 낮춰서 친구 부르듯이 내 형을 부른다. 그거 다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다. 가만히 있을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안 하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히 여긴다. 허파가 디비져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순간적인 기원이 그는 부탁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불신자라도 함부로 하면은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의 경이 여긴다. 천벌 받을 짓이에요. 그래서 셋째 계명이 주는 정당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받으셔야 할, 존경받으셔야 할, 영화로움을 받으셔야 할 당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때는 상계명이 뚜렷이 지켜져야 할 계명으로 여겨질 겁니다. 이 점 알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아야 할 모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나 물건에 대해서나 조직에 대해서나 하는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